왜 우리가 교리를 공부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나 평소에 우리 교회가 교리 좀 안 가르쳐 주나 그런 생각해 보신 분 계세요? 있네. 혹시나 했는데 한 분 있네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을 개혁주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개혁주의. 그리고 우리 교단신학교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는 신학을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불러요. 개혁주의 많이 들어서 보셨을 거예요. 다들 개혁주의 하는데 사실 개혁주의대로 하는 교단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왜 개혁주의 교회라고 부르고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부르느냐? 종교개혁의 신학과 사상을 그대로 계승했다. 그래서 개혁주의예요. 종교개혁의 사상, 종교개혁의 신앙, 그걸 우리가 하나도 빼지 않고 그대로 다 봤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종교개혁을 계승한 교회들에서는,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반드시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예요. 반드시 벨직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그 다음에 도르트 신조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교인들에게. 개혁주의 교회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동안에 개혁주의 교회 같은 개혁주의 신학을 제대로 못 해냈던 거예요. 나중에 아까 오전에 잠깐 설명했지만 요 세 가지가 이제 후대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들어보셨죠? 소요리문답은 만 14세 이하 어린애들에게 가르치는 걸 소요리문답이라고 그러고 어른들에게 가르치는 걸 대요리문답이라고 해요. 이 대소요리문답과 그 다음에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거를 우리 일제시대 때 공부하신 분들은 신도교서라고 그래갖고 아직도 우리 교단 헌법에 신도교서를 또 병기를 해요. 굳이 신도교서라고 그 일본식 저기를 쓸 필요가 없어요. 신앙고백서. 요게 집대성되게 되는데 그래서 전통적으로 개혁주의 교단에서는 목사 후보생, 이제 신학교를 가서 시험을 쳐서 강도사가 되고 또 안수를 받고 하잖아요. 그렇게 목사 후보생을 딱 뽑으면은 그리고 장로 피택자 어느 교회에 우리 정신교회에서 이제 장로를 누구를 뽑습니다 공지를 하고 투표를 해서 장로를 피택을 하잖아요. 그럼 아직 피택된 거지 장로는 아니거든요. 그냥 피택 장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장로가 피택되고 집사가 피택되고 권사가 피택되고 그 다음에 목사가 후보생이 되면은 우리 개혁주의 교단에서는 반드시 이 세 가지 벨직 신앙고백,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다음에 도르트 신조에 손을 얹고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집대성이 뭘로 됐다 그랬어요? 2분 전에 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로 됐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위에 손을 얹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는 이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선서를 하게 되겠어요. 저도 근데 어느샌가 우리 교단에서도 뭐 다른 교단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개혁주의 교단의 이 원류라고 하는 우리 합동측에서도 그런 교회를 찾아보기가 힘들게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한국교회가 약화되고 한국교회가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계기가 된 게 아닌가, 그 원인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중단됐던 오후 예배를 다시 시작을 하면서 교리를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평소에 교류를 하던 어떤 어르신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대뜸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랬을까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왜 교리를 가르치냐? 성경이나 제대로 가르치지 그러시더라고요. 제 친구 목사에게 고민을 털어놨어요. 나 우리 교회 이걸 하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 친구도 똑같이 얘기해요. 황 목사, 교리를 꼭 가르쳐야겠냐? 그러다 교인 떨어져. 그러면서 그냥 성경만 잘 가르쳐라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분들의 기본 생각은 교리와 성경을 나눴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리를 성경 밑에다 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그분들 말대로 생각대로 교리가 성경과 다르고 교리가 성경 밑에 존재한다면 우리가 교리를 공부할 이유가 없어요. 성경만 죽자사자하면 되지. 그렇죠? 그분들뿐만 아니라 아마 한국교회 목사님들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실 겁니다. 그러니 교인들은 말해서 뭐하겠습니까? 교인들도 대부분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후 예배는 아침에 잠깐 얘기했지만 젊게 갈 줄 알았는데 젊은이 예배로 갈 줄 알았는데 고리타분하게 교리가 웬 말이냐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왜 굳이 교리를 해야 되는가? 왜 굳이 오늘날 이 첨단을 달리는 21세기에 우리가 교리를 가르쳐야 되는가?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건축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아마 아시고. 자, 집을 지을 때든 건물을 지을 때든 뭘 가지고 짓습니까? 설계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설계도면대로 집을 지을 때에 생각을 해보세요. 집 지을 때 이 기초 파고 그다음에 뭐 콘크리트로 양생하고 뭐 하는데 먼저 건물 벽과 기둥부터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다 완성되면 인테리어를 할까요? 아니면은 인테리어 먼저 고급 소파나 기자재나 다 갖다 놓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기둥 세우고 벽을 세울까요? 그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이렇게 쳐다보겠지만 대답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기둥 세우고. 네, 기둥과 벽을 세운 다음에 인테리어 하지 않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네, 저는 건축을 모르지만 제가 생각해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성경적 삶이라는 집을 세울 때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성경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성경적 삶이라는 집을 세워야 되는데 이 집을 세울 때에 기둥과 벽을 먼저 세워야지 인테리어부터 하면 안 돼요. 세상 집을 짓는 것처럼. 그럼 이때 기둥과 벽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나중에 인테리어를 하는 게 성경 각 권의 내용을 적재적소에 집어넣어서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것이 인테리어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동안에 이 기둥과 벽 세우는 작업을 등한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테리어가 아무리 비싸면 뭐하고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비바람이 계속 들이치면 결국은 언젠가 색이 바라고 해지고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 이해가 뭐냐? 1992년 여기 기억하실 거예요. 어른들은 다미 선교회라는 게 나왔어요. 이장님이가. 다미 선교회가 나타나가지고 10월 28일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어요. 그때에 한국교회 교인들 우수수 다 떨어졌어요. 시한부 종말론에. 한국교회가 그때 1200만을 찍고 막 이렇게 올라가던 때였어요. 대단했죠. 미세가. 그런데 우르르 다 떨어졌어요. 신천지 2단이 나왔을 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또 교인들이 우수수 떨어져 나갔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신천지가 진리고 그게 진짜다. 기성교회 목사는 다 사입이고 가짜다. 이러면서 그게 진리라고 걸러다 빠져나갔어요. 2007년에 분당샘물교회 사태가 벌어졌을 때에 뭔지 모르는 분들은 인터넷 가서 찾아보세요. 다 설명할 시간 안 되니까. 그때에 또 교회를 욕하면서 나도 교회 다니지만 진짜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우르르 떨어져 나갔어요. 2020년에 이 코로나 팬데믹 시작하면서 한국교회가 만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1년 조금 넘는 사이에 만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만교회에 조그만 한 40명 교회라 치세요. 40명 교회 100교회면은 몇 명이에요? 4,000명이죠. 네. 1000교회면은 4만 명. 만교회면은 400만 명. 물론 그거 안 되는 교인들도 있겠고, 진짜 뭐 한두 명 데려가는 교회들은 태반이었겠지만, 산술적인 계산만 따져도 100만 명 이상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전망을 하실 거예요. 그래도 코로나 끝나면 회복되지 않을까. 목회자들은요, 회복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 왜 그러느냐?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제가 뭐 다른 종교 믿는 분들 뭐 폄하하는 건 아닌데, 뭐 옛날 그 속담이니까 쓰는 거예요, 그냥. 중이 고기 맛보면 어떻게 돼요? 미치는 거예요, 그거 그다음부터. 이미 교회 안 나오고 온라인으로 편하게 쇼파 누워서 예배 드리는 거에 젖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끝난다고 나올 건가? 여전히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코로나가 끝나도 교회가 예전처럼 회복은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비바람이 몰아치는 걸 막아줄 벽을 만들고 기둥부터 세웠어야 되는데 이거 안 세우고 인테리어만 비싸고 잔뜩 갖다가 교회 그냥 끝내주는 막 음향기기, 조명, 그 다음에 엄청난 사운드 막 찬양단 만들어 놓고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지원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안에 있는 인테리어만 신경을 썼어요. 그러면서 그게 은혜 받는 거라고, 그게 저기라고 신앙생활에 착각을 했어요. 그 결과 비바람이 막상 몰아치니까 견디지를 못하고 우르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도 여전히 한국교회는 이 기둥과 벽 세우는 작업을 등한시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들이 실력이 없어서 못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적어도 중고등부 때까지 교회에서 교리 교육을 받은 제 세대. 저는 고등부 때까지 교리 교육을 받으면서 했어요.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3시에 중고등부 오후 예배를 하는데 중등부 때 고등부 때 다 교리 교육을 시켰어요. 목사님들이. 그 교육을 받으면 컸어요. 그래서 적어도 제 세대까지는 가르칠 수 있는 실력들은 있어요. 그런데 왜 못했느냐? 두려워서. 아까 그분이 얘기한 것처럼, 제 친구 목사가 얘기한 것처럼 그 딱딱한 교리 잘못했다가 교인들 졸고 재미없다 그러고 교회 떠나버리면 어떡할 거냐. 가뜩이나 큰 교회는 몰라도 티도 안 나지만 작은 교회는 한 명, 2명 나가면 눈에 팍 띄는데,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겁을 집어먹고 못 가르치는 거예요. 교인 떨어져 나갈까 봐.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에서 지금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5만 교회 중에 100교회가 될까 말까 합니다. 심각한 문제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개혁주의 교단, 개혁주의 신학을 말하지만 실제 개혁주의를 하는 교회와 교단이 그렇게 많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작년 한 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한번 우리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저랑 뭐 이렇게 사적으로 어디 만나서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 들어본 분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말씀은 다들 좋아한다고 저한테 그래요. 그런 생각을. 말씀이 좋은데 왜 부흥이 안 될까? 왜 안 올까? 그 제 스스로 기도하다가 야 나도 지금 이렇게 겁을 집어먹고 교인 떨어질까 봐 겁 집어먹고 이게 바른 교리를 안 가르치니까 이 교인들이 들어왔다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그래서 이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마음 딱 먹고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했어. 그 교회의 기둥과 뼈대를 좀 세워가야 되겠다. 그런 다음에 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가르쳐야지. 제가 지금까지 민수기 다 끝냈어요. 잠언 끝냈어요. 그 다음에 끝낸 것들 꽤 있지 않나요? 갑자기 뭐 생각이 안 나네. 주기도문도 끝냈고 뭐 있지 또 지금 여호수아 하는 중이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끝냈고 성경 각본 끝낸 게 한 6권인가 될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 끝나고 나면 이제 또 다른 거 들어갈 거고 지금 창세기부터 새벽은 창세기서부터 그냥 쭉 나가고 있어요. 지금 창세기 1장서부터. 그래서 3년 걸려서 성경 66권을 다 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나마 참 다행인 것은 제가 이거를
마음 놓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좋은 부목사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청년부나 다른 건 다 맡겨놓고 저는 이제 장년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교육 방식을 보면요, 사도들은요 성경에 제가 아침에 하는 설교 방식이에요. 성경 원문을 주석하고 파싱하고 그것만 하지 않았어요. 저같이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이 단어는 뜻이 이거고 저 단어는 뜻이 이겁니다. 그것만 가르치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들을 여러분 돌아가셔서 사도행전을 쭉 보세요. 사도들의 설교나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다 뭐냐면은 교리예요. 뭐냐? 여러분은 지금 교리와 성경을 떼서 생각하시는데 교리가 성경입니다. 왜냐? 잘 보세요. 교리가 뭐냐면은 성경에 나온 것들을 이것을 원칙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정리한 게 교리예요.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교리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세주다. 선포했어요. 저럼 아침에 이 구절은 이 단어는 뜻이 이겁니다. 저 단어는 뜻이 이겁니다. 이래서 여기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만 한 게 아니라 사도들은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그러고 나서 뭘 했느냐? 제가 했던 방식대로 성경을 끌고 와가지고 그 당시엔 성경이 신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구약만 갖고 왔겠죠. 구약을 끌고 와서 증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나 야고보 사도나 그런 사도들의 설교를 보면은 할례나 믿음을 가르칠 때에 그 사람들이 구약에서 누구를 인용해 왔죠? 아브라함과 모세를 인용해 와요. 그러면서 자 아브라함이 이때에 예수를 믿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이때가 할례받기 전이냐 후냐? 어때요? 할례받기 전이잖아요. 그럼 할례가 구원을 주는 거예요? 할례가 은혜를 주는 거예요? 아니죠. 할례가 아브라함을 구원시킨 게 아니잖아요. 뭐가 그를 구원시켰어요? 믿음이에요. 이런 식으로 교리를 선포하고 성경을 끌어다가 인용하고 증명을 해낸 거예요. 사도들은. 자, 그럼 교리는 언제 생겨났는가? 온도가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몇 도에 맞추셨어요? 28도요? 그런데도 꽤 덥네. 교리는 언제 생겨났는가?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이단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때마다 교회를 수호하기 위해서 생겨났던 게 교리였어요. 바울 당시에 가장 큰 이단이 누구였느냐? 영지주의였어요. 영지주의. 그노시즘이라고.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 13권을 들여다보면은 곳곳에 영지주의를 반박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바울 이후의 교부들 클레멘트, 이그나티우스, 폴리가 그 다음에 뭐 순교자 저스틴, 키프리안 수많은 교부들이 나오는데 이 교부들도 다 영지주의 이단과 싸우면서 교리를 가르쳤던 교부들이었어요. 오늘로 치면 목사들. 주 5세기에 바울 신학을 집대성합니다. 누가 하느냐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거스틴이 바울의 신학과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교부들의 신학을 총정리해서 우리 개신교 신학의 그 모범을 딱 세워놓는데 그 당시에는 이단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였어요. 그전에는 한 세대에 하나씩만 튀어나오더니 어거스틴 때는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단들이. 대표적인 이단이 마니교 들어갔죠. 마니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 펠라기우스파가 나오고 펠라기우스를 반 닮은 반펠라기우스. 반대한다가 아니고 반 닮았다. 반만 닮았다. 그래서 반펠라기우스예요. 그게 나오고 또 도나투스파가 나오고 온갖 이단들이 다 쏟아져 나와요. 막. 이 중에 마니교만 이방 종교에서 나온 이단입니다. 기독교가 아닌 딴 종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펠라기우스, 반펠라기우스, 도나투스 다 어디서 나왔느냐? 교회 장로들이 만든 이단이에요.
어거스틴이 평생 이런 이단적 가르침과 싸우면서 교회의 진리를 수호하였는데 그때 만들어진 게 바로 교리라는 거예요. 그럼 교리는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체계화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앞으로 생각을 교리는 성경과 다르다 이렇게 생각은 안 되고 여기서 이제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천주교와 우리가 다른 바가 뭐냐? 천주교가 교리를 더 이렇게 중요시하지 않느냐? 천주교 교리를 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냐면은 천주교 교리에는 우리 교회, 개신교의 교리, 개혁주의의 교리는 성경만 갖고 만들었어요. 성경 위의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천주교의 교리는 뭐가 들어가면 외경이 들어가요. 위경이라는 게 들어가요. 외경은 바깥 외, 위는 거짓 위. 그러니까 당시의 교부들이 이건 도대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거다라고 해서 제외한 요한복음에 보면은 주님 기록한 말씀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먹과 그 다음에 종이를 다 갖다 쓴다 해도 기록을 못할 만큼 그렇게 많다고 했지만 그 중에 이 66번만 뺀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만 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만 가지고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천주교는 이거 외에 외경도 집어넣고 왜 외경을 왜 집어넣느냐? 위경을 왜 집어넣느냐? 거기에 보면은 마리아가 죽지 않고 살아서 승천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마리아는 죄가 없다. 왜?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마리아는 죄가 없어야 된다. 또 교황은 모든 만민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이 음부의 열쇠를 너에게 준다. 교회 열쇠를 너에게 준다고 했으니까 교황은 이 모든 걸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인데 죄가 있으면 되겠느냐? 교황은 죄가 없다. 근데 이게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근데 어디서 나오냐? 위경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가짜 성경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 사람은 거기 그게 나온다. 그거를 포함을 시켜요. 교리에다가. 자, 그러니까 교리가 성경에, 외경에, 위경에 나중에 뭐까지 들어가느냐? 교황의 교령집, 칙령들 이런 것까지 들어가요. 그걸 가지고 교리를 만들었어요. 천주교는. 그래서 개혁주의가 천주교를 사이비로 보는 거예요. 천주교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나중에 이제 처음부터 너무 세게 하면 이제 부담이 좀 올 수 있으니까 나중에 하다 보면 하고. 자, 이러한 이단들과 싸우면서 만들어낸 게 교리인데 종교개혁 때에도 세르베투스나 알미니안 같은 이단들이 나오면서 이들과 싸우면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이 벨직 신앙 고백서도 바로 그때 나온 겁니다. 이단들과 싸우기 위해서, 교회를 변호하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이 교리를 공부하다 보면, 벨직 신앙 고백을 공부하다 보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버젓이 자행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느끼실까 못 느끼실까 모르겠는데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교부들과 사도들이 이거 이단이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들이 가르쳤던 가르침을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대로 가르치고 있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도들이 가르친 가르침이 아니라 이단들이 가르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어요. 버젓이. 개신교 안에서. 예를 들어보면 삼위일체 교리, 아까 고등교수 삼위일체 교리 하는 것 같았었는데 삼위일체 교리 섣불리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삼위일체 교리 섣불리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삼위일체 교리를 가르치는데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태양이 있는데 태양에서 빛이 나오고 열이 나오지 않느냐. 이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사실 하나인데 이렇게 세 가지의 일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죠.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또 하나, 제가 목사지만 집에 가면 남편이에요. 애들에게는 아빠예요. 이렇게 저는 하나인데 하는 일이 세 가지다. 이렇게 삼위일체를 가르쳤어요. 들어보셨어요? 이런 식의 얘기들. 이게 누가 가르친 거냐면은 2세기에 이단 정죄 받았던 도나투스파가 가르쳤어요.
양태론 이단들. 버젓이 오늘 한국교회에서도 이단들의 가르침을 가르쳐요. 목사들이 그게 이단적 가르침인지 상단적 가르침인지 분별을 못하니까, 교리가 약하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가 꼭 교리를 공부해야 됩니까? 성경이나 가르치지. 이런 소리를 할 때 제일 좋아할 자가 누굴까요? 제일 좋아할 존재. 성경이나 제대로 가르치지 교리는 왜 가르쳐? 이런 소리 할 때 제일 신나고 좋아하고 박수칠 인간. 인간은 아닌데 누굴까요? 마귀. 교회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는 제일 좋아할 건 마귀밖에 없어요. 반대로 교회가 성도들이 다 진리를 분별하게 되고 말씀의 뼈대기에 굳게 서서 잘못된 가르침이 올 때 이거 아니야! 끊어낼 수 있는 수준까지 오르면은 제일 속 터지고 환장하고 미칠 인간이 마귀예요. 심지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200년밖에 안 지났어요. 1700년대에 더 이상 교리 좀 그만 가르치자. 너무 딱딱하다. 교리만 하니까 교회에 은혜가 없다. 이래가지고 딱딱한 교리 설교를 하지 말자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시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경건주의 시대라고 불러요. 말 되게 멋있죠. 경건주의 시대. 되게 경건했나 보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경건주의 시대에 가장 많은 이단들이 나왔어요. 교리 좀 가르치지 말아라. 딱딱한 교리 설교 좀 하지 말고 좀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설교 좀 해달라. 이 시대에 이단들이 가장 많이 나왔던 거예요. 제일 심각한 건 그 당시에 뭐가 나왔느냐? 자유주의라는 게 생겨났어요. 자유주의는 뭐냐? 기독교의 뿌리를 흔들어 버렸어요. 기독교의 뿌리를. 성경을 인간의 잣대로 편집하고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는 그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인간에게 있다. 그래서 성경도 편집서를 주장하고 문서서를 주장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게 경건주의 시대에 나왔어요. 교리가 왕성하게 활동할 때에는요. 교회는 살아서 꿈틀거립니다. 사도시대 때 보세요. 전부 다 교리 설교를 했지만 교회가 왕성했어요. 종교개혁 때 보세요. 종교개혁자들이 모두 다 교리 설교를 했지만 교회가 그 천주교의 그 무시무시한 칼날과 박해를 다 이겨내고 목숨을 버려가면서 교회를 수호했어요. 그런데 교리가 힘을 잃어버린 경건주의 시대에 교회가 무너져 내렸어요. 이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교리적인 틀을 갖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를 보호해 나가야 돼요. 목사 혼자 교회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 모든 청년들과 아이들까지 다 우리가 교리를 바로 알고 이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야 돼요.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그 책임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앞으로 이단의 공격은 더 강해질 거예요. 이제. 이런 때에 교리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는 펑펑 나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체계적으로 교리를 공부하면 이단에 안 넘어가요. 우리가 믿는 바가 뭐고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예를 찾아봅시다. 구약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요. 그렇죠?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에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예언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이러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안 믿겨지면 가서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사과 찾아보세요. 그 사람들도 예언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정상적인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볼 땐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런데 사도시대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냐면은 너희도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사도 시대에 들어와서는 사도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성경을 읽으셨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오늘날 교회 밖에 있는 저 신천지 이만이나 아니면 죽은 통일교 문선명이나 아니면 전동환의 박태선이나 아니면 만민중앙교회 이재옥이나 아니면 성락교회의 김기동이나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예수님이 너희는 거짓 선지자 조심하고 사도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를 조심을 할 때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는 누구를 말하느냐면은 바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바른 교리적 체계가 없이 자기의 생각을 조금씩 이렇게 소금 집어넣고 간장 집어넣고 하는 것처럼 조금씩 타가지고 가르치는 목사, 장로, 구역장, 교사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에 목사도 바른 교리 안에 서 있지 않으면은 목사도 이단적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는 거짓 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장로, 권사, 집사 모든 교사들도 자기가 성경적인 바른 그런 가르침 위에 서 있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잘못된 내용을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성경 보세요. 많이 바꾸지도 않아요.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에 어떻게 꼬셨습니까?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그러면 너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럴 때에 하와가 그러죠. 아,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그랬더니 마귀가 뭐라 그럽니까? 정말 죽는다고? 아이, 그렇진 않을걸. 죽진 않을 거야. 설마 죽일까? 조금씩만 봐, 조금씩만. 죽을까 하노라. 조금씩만 바꾸면. 우리 식으로 바꾸면 목사님 말씀이 맞아. 하지만 딱 그렇다고만 말할 수는 없어. 이런 식으로 가르침에다가 조금씩 뭘 넣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현대판 거짓 선지자고 거짓 교사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교리적 체계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나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 하나가 뭐냐? 다 좋은데 요 말 하지 말아요. 다 좋아 이렇게 끝나야 돼요. 마침표로 끝나야지 다 좋은데 이렇게 끝나야 돼요. 다 좋은 데는 뭐예요? 안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전부를 반대하지 않아요. 어느 한 부분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말씀은 다 좋은데 그럼 뭐예요? 안 좋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좀 그래.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다 좋은데 그만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딱 나서가지고 황 목사 마음에 안 든다 이것도 마음에 저것도 마음에 안 든다 우리 황 목사 쫓아내자 내보내자 그럴 때에 동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없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동조할 사람이 진짜 얼마나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런데 말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다 좋은데 요거만 고치면 좋지 않을까? 요거만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들으면 듣고 보니 그렇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황 목사 이래서 안 돼! 쫓아내자 그러면은 저거 뭐야? 이렇게 나오지만 요것만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러면은 그렇네 이게 이제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그래서 교회에 거짓 선지자가 없었던 때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1년도 없었어요. 2000년 내내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거짓 교사가 있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말씀 맡은 자들이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벨직 신앙 고백서를 공부해야 되는 거고. 왜 교리를 공부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그거 말씀드리려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래서 공부해야 돼요. 벨직 신앙 고백서는 1561년에 만들어졌어요.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44년 만에 작성된 거예요. 누가 작성했느냐? 여기 보는 이 앞면에 나오는
이 사람인데 이름이 귀도 드 브레예요. 어느 나라 사람일까? 이름에서 보듯이 프랑스 사람입니다. 칼빈의 제자였어요. 칼빈이 프랑스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칼빈에게 프랑스 제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프랑스에서 특별히 개신교를 믿는 종교개혁을 따르는 자들을 프랑스 말로 위그노라 불렀어요. 위그노. 영국에서는 그 큐리탄이 됐고 여기서는 위그노라 불렀어요. 자, 그 위그노가 프랑스가 어느 나라입니까? 천주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대규모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다 못 살겠어서 도망을 쳐야 되잖아요. 이제 어디로 도망쳤느냐면 프랑스 북쪽에 있는 네덜란드로 도망을 쳤어요. 그럼 네덜란드는 상황이 났느냐? 그게 아니라 그 당시 16세기 네덜란드는요, 천주교 국가였던 스페인의 식민지였어요.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교황주의자들이 전권을 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혁주의자들, 개신교인들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안 놔두죠. 프랑스보다 더 무섭게 탄압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개신교인들이 죽어서 기록에 의하면 시체가 산을 이뤘다 그랬어요. 브레는, 이 귀도드 브레는 진퇴양난이죠. 이제 여기까지 도망쳤는데 또 도망을 쳐야 되나. 그러다가 다시 피난 가지 말고 여기 있는 교인들과 우리가 힘을 합쳐서 대항을 해야 되겠다. 싸워야 되겠다. 마음을 먹어요. 그러면 그때 그들이 싸우겠다 했을 때 무기는 뭘로 삼았는가? 세상의 총과 칼과 뭐 이런 걸로 무기를 삼았는가? 그렇지 않고 그들이 삼은 무기는 오직 성경으로라는 구호 하나였어요. 그 사람들은 총칼에 찔려 죽어가면서 무기 딱 하나 갖고 나갔어요. 우리는 오직 성경만 믿는다. 오직 성경으로. 이게 그들의 무기였어요. 당시 개혁교회를 박해했던 스페인의 황제가 누구였냐? 카를 5세였는데 이 사람이 아마 세계사 배울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합스부르크 가문이라고. 어른들은 막 머리 쥐날 것 같죠 지금 막. 합스부르크 가문이어가지고 스페인의 왕만 한 게 아니라 독일의 왕도 하고 벨기에의 왕도 하고 네덜란드의 왕도 하고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의 왕도 했어요. 합스부르크 가문이 그 나라들을 다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게다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까지 하고 있었어요. 한 나라의 왕만 돼도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는데 5나라의 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권한이. 그런 왕이 개신교인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벨직이라는 말은 벨지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벨지카는 벨지카 지방을 뜻하는 건데 벨지카 지방은 어딜 말하느냐? 네덜란드와 그 다음에 벨기에 일부, 그 다음에 독일의 북부 일부, 요거를 합쳐서 벨지카 지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면은 벨직 신앙고백서 주세요 하면은 어떤 데는 벨지카 신앙고백서라 된 것도 있고 어떤 데는 네덜란드 신앙고백서라 된 것도 있어요. 다 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 이 벨지카 지방에서 쓰여진 신앙고백서다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라 부르는 거예요. 자, 이런 어마어마한 권력 가진 사람이 개신교를 말살하려고 드니까 심지어 카를 5세의 아들인 펠리페 2세라는 이 황제는요. 개신교인들을 한 명이라도 살려두느니 차라리 네덜란드를 초토화시켜서 네덜란드를 사람이 못 사는 땅으로 만드는 게 낫다고 말을 할 정도였어요. 개신교인들이 한 명이라도 살아있는 것보다 네덜란드라는 나라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게 낫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네덜란드에 있는 개신교인들이 얼마만큼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개신교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화형을 당했어요. 잡혀서 화형당하는 거예요. 산채로 태워 죽여요. 그냥. 개신교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산채로 자루에 넣어져가지고 강물에 돌을 집어넣어서 강물에다 던져버려요. 익사시켜요. 개신교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죽인 것도 아니라 산채로 땅에 매장을 시켜버려요. 박해가 심할 때에는요. 집에서 몰래 성경을 읽었다 발광만 돼도 죽였어요. 종교개혁에 관한 글만 읽어도 죽이고 교인들끼리 작은 소모임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카페에 모이든 어디 모이든 모여가지고 교인들끼리 뭘 하는 것만 보여도 죽였어요. 개신교인에게 심지어 음식을 제공하고 잠자리를 제공해도 죽였어요. 그러니 누가 개신교인들에게 박해받는 개신교인들을
도와주려고 그러고 먹을 걸 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해요. 심지어는 어떤 법까지 썼느냐? 천주교인들이 내가 천주교인인데 우리 옆집에 부집사님이 이사 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개신교인 같아요. 그래가지고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해가지고 우리 옆집에 개신교인이 왔는데 이 사람이 정부에 반대하는 불온한 그런 삐라를 만든다. 사상을 갖고 있다. 신고하면은요. 확인도 안 해요. 그냥 이 집의 가족들을 다 죽이고 저 사람의 재산을 일부 반을 나눠서 반은 나라가 가져가 반은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 이런 잘못된 모함과 신고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완전히 개신교회들이 씨를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은 로마에 10번의 대박해가 있었는데 300년 동안 10번의 박해가 있었어요. 그 300년 동안 10번의 박해를 통해서 죽은 모든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7만 명이에요. 그런데 카를 5세와 펠리페 2세가 15년 동안에 6년 동안에 두 사람이 6년 동안에 죽인 개신교인이 몇 명이냐? 15만 명이에요. 300년 동안 7만 명 죽였는데 로마는 이 황제들은 6년 동안에 15만 명의 개신교인을 죽였어요. 완전히 뿌리를 뽑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벨직 신앙 고백서가 어떤 상태에서 만들어졌는지 이제 아시겠죠? 편안하게 우리 커피 한잔 합시다. 그러면서 거기 목사들이 모여서 장로들이 모여서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나누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벨직 신앙 고백서는 목사와 성도가 서로 손을 잡고 같이 죽어가면서 지금 같이 불에 타서 죽어가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자기들이 고백하는 신앙을 고백한 것이 하나씩 쌓여서 그것이 신앙 고백서로 만들어진 거예요. 16세기 네덜란드의 개신교인들은 그렇게 죽어가면서 어떻게 했느냐? 벨직 신앙 고백서 이 앞에다가 자기의 사인을 해요. 근데 사인할 때 이 사인하는 내용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내가 이 고백서에 나타난 진리를 부인하느니 차라리 등에 채찍을 맞고 내 칼에 내 혀가 잘리고 온몸이 불타 죽는 것이 낫다. 그런 문장이 들어있어요. 이 고백을 내가 부인하느니 차라리 그렇게 죽는 게 낫다. 그래서 그 문장을 자기가 읽고 사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홍 장로님한테 그걸 읽게 하고 장로님 사인하세요. 사인 받는 거예요. 다 사인을 하나씩 받는 거예요. 이 사인을 받아놓고 사니까 그 어마어마한 박해 앞에서도 그들이 배교하지 않고 죽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이 벨직 신앙 고백서는 귀도 드 브레라는 칼빈의 제자가 작성했는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그 순서와 맥락이 상당히 유사해요. 중요한 건 브레가 순교한 지 52년이 지난 1619년 도르트라는 곳에서 총회가 열려요. 개신교의 총회가 열리는데 그 총회에서 뭐라고 결정하느냐? 모든 개혁주의 교회는 반드시 벨직 신앙 고백서를 가르쳐야 한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거 있죠? 개혁주의 교단과 교회는 이걸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 역사를 보면요. 개혁주의 신앙을 지키려고 죽어간 순교한 사람 99%가 장로교인이에요. 1%가 나머지 천주교란다. 감리교, 성결교 뭐 이런 교단들이고 99%가 장로교인이에요. 그것만 봐도 우리 정신교회 신앙생활 정말 똑바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그런 장로교 신앙을 이어가는 자들이에요. 오늘날 그분들의 신앙을 이어가는 이 한국교회 속절없이 지금 타락해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걸 끊어야 돼요. 이 타락을 막아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중직이 세워질 때에 개혁주의 전통에 따라 세워진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개혁주의 교회는요. 아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여기에만 사인했지만 그 이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도르트 신조 이거 다 나온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 모든 거를 다 쌓아놓고 거기다가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받을 때 거기다 사인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시켰느냐? 나는 이 교회에 임직받는 자로서
벨직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도르트 신조에 나온 내용을 성실하게 가르칠 것이며 벨직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그 다음에 도르트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오지 않은 내용을 내가 혹시라도 말하거나 가르칠 경우 나는 교회법에 따라서 처벌받겠습니다. 그렇게 사인을 한 다음에 임직을 줬어요. 인상들이 굳어지는데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다가 손을 안수를 받았어요. 우리 교단은 아직 고건을 하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따를 것을 선서합니까? 아멘. 그래야 주지. 글쎄요, 이러면 안 줘요. 지난주에 남전도에서 그런 질문이 나왔어요. 지금 장로님이 한 분이신데 이 상태로 갈 거냐? 장로님을 또 새로 세울 거냐? 그래서 저는 당연히 피택할 겁니다. 세울 겁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누구를 세우느냐가 중요하죠. 누구를 세우느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세워야 되는데 누굴 세우냐?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못 들으신 분이 계실까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디도서 1장 6절로 9절 말씀에 나온 대로 세울 겁니다. 거기 보면 장로의 자격, 그 다음에 중직자의 자격이 쭉 나와요. 저는 그대로 세울 거예요. 돈 있다고 안 세우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안 세웁니다. 저는 성경 말씀에 합당한 사람을 세울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을 세울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 온전한 11조를 하는 사람을 세울 겁니다. 이거는 우리 개혁주의가 헌법에 써놓은 거기 때문에 저는 헌법대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전통에 의해서 사람들이 세워져 가고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귀도드브레도 순교를 했어요. 왜 순교했느냐? 이 사람의 설교를 들으려고 유럽 전역에서 4,000명이 몰려왔어요. 아까 네덜란드 교인들이 다 죽어가니까 하나님이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뭐 다른 데에서 독일에서 막 계신 교인들을 네덜란드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8,000명이 살던 도시가 갑자기 12,000명이 됐어요. 천주교 당국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에 불을 켜고 뭐 건수 잡으려고 그러겠죠. 네. 이 당시에는 그나마 이제 모이기만 해도 죽이는 시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은 놔뒀는데 건수 잡으려고 해서 뭐 하나만 걸려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의 젊은 사람들이 예배 마치고 교인들을 선동해서 천주교 귀족들이 사는 동네로 데모를 하러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다 피켓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 막 이러면서 데모를 한 거예요. 이걸 나중에 불회가 알고 노발대발한 거예요. 당신들의 그런 철없는 행동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번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랬더니 젊은 사람들이 반발을 했어요. 우리 목사는 말이야 말은 번지르르르하게 말을 하는데 개혁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개혁을 하자니까 우리가 저 천주교놈들 다 때려 부수고 엎어야 될 거 아니냐고 개혁을 하자니까 뒤로 꽁문을 빼는 겁쟁이라고. 저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다른 아주 질 나쁜 사람이라고. 반개혁주의자라 그러면서 불회를 탄핵하자고 그랬어요. 그럼 교인들이 동요했을까요? 교인들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 짓을 했느냐, 이 젊은 사람들이 정말 환장할 짓을 합니다. 천주교인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불회를 뭐라고 말했느냐? 여기에서 목사짓을 하고 있는 저 귀도도 불회가 내가 오다가는 잠깐 들었는데 지금 이 스페인에 있는 네덜란드에 있는 이 천주교회를 전복시키자, 무너뜨리자. 그래서 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바로 불회는 그 자리에서 잡혀갖고 화형을 당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신고한 사람들이나 다른 교인들은 안전했을까요? 펠리페 2세가 어떤 놈인데 이참에 네덜란드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4,000명의 개신교인을 잡으려고 10만 명의 스페인 군사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10만 명이 4,000명 잡으러 다녀요. 대부분 다 정말 손에 꼽는 몇 명만 겨우 구사일생으로 도망가고 대부분 심지어 천주교인인 척하고 신고했던 그 인간들도 잡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가족들까지 다 잡혔어요. 잡혀서 어떻게 됐냐? 모두 다 처형을 당했습니다. 4,000명 대부분이 다 죽었어요. 이런 일이 왜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때 불의의 집을 불태울 때에 200건의 벨직 신앙 고백서가 나왔어요. 대부분 다 같이 불태워졌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 몇 권이 이웃집에 숨겨져 있었어요. 나중에 이게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아, 이런 신앙 고백서가 있구나 존재가 밝혀지고 이 신앙 고백서에 의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사람들 모두 다 잡혀 죽어요. 왜 죽어요? 목사가 자기들 생각을 반대했다고, 자기들 생각을 지지해주지 않았다고, 그 불평하고 반대한 그 젊은 철없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 목사도 죽고 교인도 죽고 자기도 죽고 신고한 자기도 죽고 자기 가족들도 죽고 다 죽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재직 세미나 때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가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뭐 아주 천사 같아서 섬기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볼 때에 인간적으로 부족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도 어리고 부족한 면도 있지만 말씀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존경하고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꺼리낌이 없이 마음껏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리합시다.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들이 왜 16세기에 만들어진 이런 벨직 신앙 고백서를 공부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서론을 살펴봤어요. 교리를 올바로 배울 때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올바른 교리가 올바른 윤리를 만들어내고 올바른 윤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교리를 잘못 이해하면은 반드시 그 사람의 생활 속에서 잘못된 삶이 나타나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열매로 그 사람을 알리라. 우리의 생활에서 잘못된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건 왜 그래요? 우리가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제대로 공부하면 우리의 삶에서는 제대로 된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자 이거예요. 바울 서신을 보면 언제나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전반부는 교리, 후반부는 삶을 다루는. 저는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합동체의 모든 교회들이 그리고 나아가서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 개신교 교회들이 다 이렇게 종교개혁의 전통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의도대로 말씀이 선포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이 고백서를 함께 공부해 나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몇 단계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